솔로몬이 이제 성이 되는 만 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인생 목표를 두 가지로 이제 확정한 것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목표가 솔로몬은 무엇이었는지, 그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겁니다. 집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족이라는 말도 있고 가문이라는 뜻도 있고 집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목표는 이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고 온 백성 국민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국가를 잘 경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성실하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를 우리가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은 가정을 세우려면은 이 내조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지혜롭고 명철하여 나를 잘 내조함으로 우리 집을 제대로 세워낼 수 있는 여인이 있을까? 그는 계속 찾아보았는데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여자도 찾지 못했다. 네, 그에게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1000명인데 그게 바람기가 동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여인이 돼서 우리 집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내, 어머니,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한 명도 찾지 못했다. 또 이제 왕으로서 열왕기상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되고 모든 국민과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풍족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는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왕궁도 다시 잘 짓고 밀로 예루살렘 성을 쌓아 올리고 하솔, 무깃도, 게셀, 아래 베트론 성벽을 쌓고 바알랏과 다드몰 성벽을 쌓고 모든 국고성이며 병기 성들이며 마병 성들이며 이 두루 시돈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까지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전 영토를 아주 조직적으로 다 요새화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을 원하는 대로 다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다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강성한 나라고 외적들이 넘볼 수 없는 나라고 이제 백성들이 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도 역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막 역모를 꾀하고 발각이 되니까 이제 인근에 있는 애굽 나라로 망명을 떠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나면은 누가 이제 다음 왕이 될까? 자식 중에서 솔로몬만 알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겠는데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 여로보암과 상대해서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역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예상은 적중을 했습니다. 솔로몬 죽고 나자마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북왕국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스렸지만은 그대로 그냥 애굽의 바로 왕이 몰려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과 온 왕궁과 성전 그 금고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다 털어가 버리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미 솔로몬 예견을 한 것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시편 중에 솔로몬의 시가 두 편이 나오거든요. 오늘 127편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72편이에요. 72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이 못난 왕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래 오늘 10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그걸 깨달아요. 예. 집을 그것까지는 도달했어요. 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가 더 폼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서 결혼 같은 것은 뭐 자녀들을 낳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그걸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제 노후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집을 세우는 것과 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이 더 앞에 나올까요? 우리 같으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더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요즘처럼 뭐 5년 동안 단임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왕으로 통치하는 거니까 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보겠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을 더 앞에 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성이라는 것은 도성을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도성. 뭐 여러 지방에 있는 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루살렘 도성.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명철한 내조자를 찾아가지고 정말 귀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다 헛된 것이고 아무리 내가 전 국가 영토를 레바논까지 다 요새화하고 성을 쌓고 거기 군대를 다 배치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아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거 다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127편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127편 그 1절 앞에 보면은 이게 무슨 노래인가?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해놓고는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있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최고 통치권자나 평민이나 이때는 뭐 종노예도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지 나 혼자서 뭐 내가 지능이 이렇게 높으니까 내가 솔로몬이니까 내가 집을 세우겠다 내가 이 국가를 멋지게 경영하겠다 그 가상한 뜻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인가?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가? 최고 통치권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야 하고 이 국가와 이 백성과 민족을 국민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보면은 원래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설계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집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하신 분이 누군지 나와요. 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신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신랑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신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최초의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신랑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배필 신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이 부부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누가 설계하고 이끄시는 역사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지혜를 잃어버려요. 다 거추장스러운 거죠. 무슨 결혼을 한다, 남편으로 아내로 묶여서 산다, 이같이 어리석고 못난 짓이 어디 있어요. 시편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한 부부예요. 한 부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출현시킬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출현시켜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게 가정,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뤘다, 집을 세웠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해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신 같은 그 자손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이제 인류 사회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어요.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저 일본 열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요. 저 러시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반도에는 한민족이 살고, 일본 열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고, 러시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이렇게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불편할까? 편리할까? 나를 폼나게 할까?
나를 얽어매는 족쇄가 될까? 내 행복, 인생의 행복이 어떠할까? 그걸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에요. 예. 시편 33편 8절 보면 이 순서가 그러니까 이 가정이 먼저예요. 집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가 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 인류 사회에도 시편 33편 8절에 보면 누구의 주권 하에 있나, 통치권 하에 있나. 시편 33편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분을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땅이 됐든 아니면 민족이 됐든 말이죠. 그분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면서 자, 지금도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셔요. 이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세력을 떨치고 영토를 넓히고 본때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핵으로 대단하게 무장했는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 구소련 보세요. 그냥 패해버리셔요. 그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셔요. 폐하시고 민족들마다 다 자기들의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고유한 사상이 다 있어요. 그 사상이 하나님을 계속 거스르려고 하면은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켜 버리셔요. 다 무효화시키셔요. 그리고 11절 보겠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만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넘겨놓았다면 난리가 나도 이만저만 1차, 2차 세계대전도 끝났겠어요. 이 권력자들은 전쟁하는 걸 즐기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가 구심점이 되니까 딱 단결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어요? 저 북한이 끌고 가는 거 보세요.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 노래 부르면서 이끌고 가잖아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금방 나만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9절 말씀 보면은 적어도 교회가 있고 자기 백성들이 있고 한 곳에는 하나님이 평화가 깃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시편 46편 9절부터 보겠어요. 그분이 땅끝까지 무엇을 쉬게 하시며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기 수레는 병거를 말해요. 요즘 말하면 탱크, 무슨 미사일.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자, 또 한 가지 2절 가서 보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나 돈 적게 벌겠다 이런 목표 세운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연봉도 많이 받고 소유나 재산도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목표가 다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수고를 하면 되지. 내가 땀 흘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다 그런 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2절 말씀 보겠어요. 2절 말씀. 그래 돈이 중요하고 소유와 재산이 중요한 것은 뭐 누구나 누구한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다 고개를 끄덕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세요. 그 돈이나 자기 어떤 재산이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2절에 답이 나오네요.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황금 덩어리라 그랬어요? 뭘 준다 그랬어요? 예? 땅덩어리를 준다 그랬어요? 뭘 준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주셔.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성경 안 읽어요. 똑똑한 사람들. 잠자가지고 무슨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을 자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답니다. 잠을 자야 몸뚱이 면역력이 약화되지 않고 강화될 수 있답니다. 잠을 자야 이 뇌세포가 뇌 기능이 이게 향상된답니다. 잠을 자야 풍부한 상상력도 작용하고 좋은 꿈도 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4시간, 5시간 충분히 자야 이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영감이 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맨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같이 잠자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는 사이에 아이도 생기고 할렐루야.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고 쉼이 없이 막 계속 일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오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몸살이 필경나고 피로감에서 불면증으로 그래도 막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50대도 안 됐는데 40대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심장마비로 못 일어나요. 돌아가셔. 예, 과로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과로사.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제서 잠이란 말이 나오네. 이 잠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잠 편하게 자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예, 큰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 돈만 생각하고 자기 소유 재산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은 그냥 일찍 돌아가셔요. 뭐 천대는 고사하고 10대도 바라보기 힘들걸요. 예. 그렇게 일찍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죠.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면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가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요. 행복 이런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물론 축복과 행복 다 포함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신령한 은혜를 내 마음속에 내 심령과 영혼 속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평강, 이 평안함, 화평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인
일을 하나 시작하시겠는데 그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보면서 이 아기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뭐 심령 속에도 가정 안에도 이 사회 속에도 뭐 남한 북한 사이에도 또 민족 국가들 사이에도 평화가 없으니까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 이분이 태어날 때였어요. 그 베들레헴 변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호련히 천사들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안식이로다. 평화로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도 무슨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 희락, 화평, 평화, 예영,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막 떨치고 일어서서 설쳐야 뭐가 될 줄 생각하는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을 재우셨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잠다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세요.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뭘 만들죠? 이 아담의 신부 하와를 만드셔요. 결혼 주례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 가정을 탄생시키셔요.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막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낮에 하셨을까요? 밤에 하셨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다 저녁에 하세요. 야곱이 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줄 생각하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그렇게 거짓으로 속임수 쓰고 교활하게 사기치면 살다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잖아요. 근데 그가 새로운 비전을 찾을 때 낮에였어요, 밤에였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꿈속에서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야곱의 마음속에 새로운 인생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막 형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가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소망의 비전을 잉태시킨 것도 자다가 꿈을 꿔요. 정말 존경받는 큰 지도, 중요한 지도자가 될 꿈을 꿔요. 다니엘이 언제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그 대단한 요한 계시록 같은 구약 성경의 묵시록 다니엘서를 쓸 수 있었나? 다니엘이 잠자다가 그렇게 됐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동방 박사들도 야 꼼짝없이 죽는구나. 사울의 손에 살아남지 못하겠다.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가서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나? 자다가 꿈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연구원들이 쓰는 그 책들 보면은요, 어떤 프로젝트가 딱 주어지면은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오면 막 잔다는 거예요. 잠을 푹 잔다는 거예요. 뭐 5시간이고 몇 시간이 푹 자고 나면은 이제 입에 이게 그 비몽사몽간이라 그러잖아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잠에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게 영감 같은 게 확 온다는 거예요.
작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 자, 시편 127편 3절로 가서 보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 잘 주무세요. 예. 이게 쉼이고 평안함이고, 예, 안식이고 단잠이고 동침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걸 잘해야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어요. 예. 정말, 예, 귀한 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기업하고 싶잖아요. 예. 특별히 남성분들은 다 나도 큰 기업의 회장도 되고 싶고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누군지 3절 말씀했어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예. 자, 3절 말씀, 무엇이 기업인가? 무엇이 기업인가?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기업인데 이게 이 세상 기업이 아니고 누구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세웠어요. 집을 세웠어요.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지. 여호와의 기업. 그래서 인류 사회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다시 3절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 뭐 한 60 넘어 70 넘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이가 하나 임신이 돼가지고 태어났다. 그것도 안 낳는 것보다는 낳는 것이 나아요. 예. 그렇지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예. 젊은 자의 자식.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가정을, 집을 세운다.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경건한 형제를 만나서, 자매를 만나서, 예,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 아이가 임신이 됐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잘 길러냈어요. 이 한 생에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가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할 수가 없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어머니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생물학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50% DNA를 물려준다. 그것도 사실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심령과 영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깊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저보다 훨씬 재주가 많고 지능도 높고, 예. 그런데 안 돼. 잘 안 돼. 왜냐면은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예. 엄마가 없었어. 새엄마 있었는데 새엄마는 엄마 아니야. 너무나 그때만 해도 막, 예. 자기가 또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낳은 자식들 있고 막 하니까 그때 어렵고 할 때, 예. 이건 내팽개치다시피 한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영적인 아들 같았어요,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말해요.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너무 행복하다.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예, 힘이 되고. 저는 새벽에 여기 앉아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만 딱 불러도 그냥 힘이 확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디모데 너에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게 됐는지를 바울이 설명해 줘요. 원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가 하면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지금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 안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여러분? 잘 몰라요? 영적으로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은 선택하지 않아요. 아벨을 선택했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에노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니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문명을 일으켜도 막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일으켜도요. 거기 아니에요. 이 에노스의 후손인 에녹, 에녹의 후손인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셈, 그의 후손인 야곱,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일도 낳고 이삭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일 아니에요. 경건한 영혼을 가진 이삭.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정신에 찌들어 있는 에서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명사냥꾼이라 하더라도 야곱이에요. 야곱이 낳은 유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고 이렇게 쫙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신기해요. 구약성경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그게 있어요, 이 흐름이. 생물학적인 DNA 못지않는 영적인 흐름이 쫙 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4절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가를 평가할 때 그 생긴 모양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태복음 21장 43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요? 못 맺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무언가? 뜻밖에도 마태복음 3장 8절 보면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이건 알았어요. 집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왕으로서 국가 경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건 알겠어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시도를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림도 없어요. 그때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이게 회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이걸 명명백백하게. 이 회개의 열매 있어야 돼요. 이 회개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속하나 성경에 제가 시간 관계상 불의의 열매 아니에요. 의의 열매, 추한 열매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 악한 열매 아니고 선한 열매, 불화의 열매 아니에요. 평강의 열매, 어두움의 열매 아니에요. 빛의 열매, 악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막 소리 질렀더니 지금 귀가 아파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거룩함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할렐루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 중에 정말 귀한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크게 기뻐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은 자신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삶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일도 몰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 중에서 제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이 맞아요. 내가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관계는 창세기 15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뭐니 해도 자녀들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강력하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자녀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막 구하죠.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이대로 그냥 가면 저 상속자도 없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15장 4절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시고 또 야곱을 주시고 12아들을 주시고 유다를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확 일어나게 만드시잖아요. 네. 자, 우리 4절 가서 보겠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윤리적으로 평가하죠. 도덕적으로.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 또 살몬은 어찌하다가 그 여리고성의 기생 몸 팔고 살던 라합하고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는 저 하나님이 계속 저주하셨던 모압, 거기서도 첫 번째 결혼 실패했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다 부정하죠. 근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혔냐? 오벳이 태어났다, 이새가 태어났다, 다윗 왕이 일어났다, 다윗 왕조가 일어났다, 다윗의 자손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높이 평가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로 평가를 해요. 열매로. 자, 시편 50편 1절 가서 보겠어요. 시편 50편 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라들을 세우시고 지금 뭐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계셔요?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셔요. 성도들을 세우고 계셔요. 자, 시편 50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무엇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계속 부르셔요. 주일날마다 강단에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계속 부르시죠. 계속 부르시죠. 오늘도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면은 2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요.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건 하늘의 시온을 말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비추셨도다 그랬죠?
신비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감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도 너무 무디어서 몰라요. 그러면은 3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잠잠히 계시나 그렇지 않으시고, 그 앞에 삼키는 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광풍이 막 몰아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집이 탈 수 있어요. 초가삼간이. 옷도 살라지고 화상도 입을 수 있겠어요. 큰 시련과 환난의 광풍 속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아니,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광풍이 몰아쳤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자, 4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무엇을 내 앞에 모으라고 그래요? 당신의 백성 성도들을 막 모으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막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선택한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불러 모으셔요. 그 일을 받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젊은 자의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결혼 못한 게 안 하고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잘 물어봐야 되겠는데,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12명 남자 제자들이 있었고, 갈릴리 여인들 몇 사람 있었어요.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난 후,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보니까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120명이 모였어요. 성령이 막 불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상 최초로 교회가 하나, 제1호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 다 있어요. 막 베드로, 요한, 바나바, 아나니아가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기 있었네. 맞네요. 거기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있었어요. 막 스데반, 빌립, 막 이런 불같이 막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개척하잖아요,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제2의 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청년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잡아다가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인데, 왜 예수를 믿냐 누가 물으니까 이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 믿는지. 이때 청년 사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럼 예수가 구세주란 말인가? 살아계신단 말인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체포하러 다니다가 한결같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크게 달라요. 그래,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젊은 자의 자식을 막 낳아요.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아요. 그 로마서 16장에 제가 아침에 읽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양육해서 세워놓은 사람 명단 쫙 나와요. 실명으로 딱딱 이름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만 35명이에요. 루포의 어머니, 그럼 어머니 빼고 뭐 누구의 형제들, 그 집에 있는 교회들 그거 다 빼버리고 실명으로만 딱딱 얘기한 사람이 35명.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헬라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이제 뭐 이 동역자들이 같이 보내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젊은 자의 자식을 다 낳아가지고 막
저 헬라 세계를, 유럽 세계를 다 복음으로 점령해 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절로 가겠어요. 마지막 5절 말씀.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참소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참소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무슨 자격으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 이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은요, 빌레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열매 맺히려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오네시모는 나와 똑같은 심정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돌아갈 거다. 그대에게.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갈 거다. 틀림없이 돌아갈 거다. 도둑놈이거든요, 이게. 이건 사형수예요. 사형에 처해져야 될 로마 법에 의해서. 그런데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거들랑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처럼 종이나 노예로 대접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접하고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를 맞이해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빌레몬 그대가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양육해 줄 것을 나는 안다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지은 모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런 그 재물, 돈, 재정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남은 시간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곁에서 그를 돕고 싶다. 내가 꼭 골로새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왜 가족을 인도하지 못하죠?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발로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나 좀 데려가줘. 이렇게 자녀들이 말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얻어놓은 영생의 열매들은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래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름을 부를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제일 먼저 배우자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부모, 형제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